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은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시편 10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의 저자인지. 하지만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시편 10편도 9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저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 9편에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한 절 한 절마다 거기에는 우리 한글로는 볼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로는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한 절 한 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20절, 시편 9편에는 20절, 그리고 시편 10편에는 18절,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편 9편과 시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속된 시편인데 단지 표제에만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이요, 또 그 내용도 시편 9편과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를 쭉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과 선인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감찰하시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이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가운데 크게 7가지 큰 죄악이 있다라고 구분한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그리고리 대제 때 7대 죄악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죄악들이 다른 죄악들 가운데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7가지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학 사상의 집대성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악인이 판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 악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원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장면,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과실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선악의 재판장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그 모습,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만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았을 때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죄악의 뿌리인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입에는 저주하는 말, 거짓, 포악이 충만합니다. 사실 사람이 저주하고 또 남에 대해서 이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것, 양심이 있다면 쉽게 하지 못할 일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이 서스름없이 행해지는 것, 바로 그 안에 교만의 죄악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보면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눈썹 까딱 하지 않는 그 잔인한 마음이 바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왜 가만히 놓아 두실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 교만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닫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마치 자기의 손으로 눈을 가리면 전체가 안 보이는 것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이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악인, 이 교만한 자의 이 부패한 모습, 잘못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 모습들에 다윗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 다윗이 징벌하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낱낱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별로 실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법체계에서도 보게 되면 고소 고발 사건도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진정서가 들어가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면 이제 사건이 진행되어집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악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포악하게 다루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시비비에 가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과 교만한 사람의 반대편에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17절이 바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참 거대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숱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장은 큰 죄악이 그냥 온 세상을 뒤덮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역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 아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제목을 한번 보시죠. 오늘 큐티 제목을 억울한 약자를 위해 악인을 징벌하소서. 오늘 이것이 큐티의 타이틀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또 믿음 안에서 섰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당하는 그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입술의 언어 습관을 바꾸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 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새롭게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터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길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삶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약속하시는 풍성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마음, 우리 입술에 거짓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칭찬받는 거룩한 삶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